신을 벗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신명기를 통해서만 이해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전례가 된 것은 신명기부터 이것이 전례가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독특한 제도인 고엘 제도, 기업 물을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25장에 보면 그의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의 장로들에게 나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치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이제 청원을 합니다. 그러면 성문의 장로들이 그 형제들을 불러서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 이 형제가 나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그의 발에서 신을 벗깁니다. 그리고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대문에다가 신발 한 짝을 걸어놓고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저놈은 신 벗긴 자의 집이야. 고해를 행하지도 않았어. 형제의 책임을 다 하지도 않았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 비난받는 것이 전례가 됐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고해를 다 행합니다. 왜? 자돈센스대로 자기 죽을 때까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신 벗긴 자의 집. 그 아이들이 또 손자가 있으면 할아버지 때문에 얼마나 얼굴이 낯이 뜨겁겠습니까? 그럼 웬만하면 다 이 고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문에 아무개요, 즉 이 사람은 보아스보다 자기 이름이 먼저 성경에 기록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냥 날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안대로 보아스가 장로들에게 말해서 이 사람은 신을 벗고 이제 기업을 사게 되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원치 않는 책임을 져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한데 오늘 많은 성도들은 이 신벗기운 자의 삶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보면 교회가 어려울 때 십자가를 지고 교회를 든든히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려우면 귀찮다. 그리고 이 교회가 시험 들면 저 교회로, 저 교회가 시험 들면 이렇게 떠나가는 영적인 포트피플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 가서 자기의 모든 것을 숨기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영적으로 신 벗기운 자의 집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그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갈 때 자유롭게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부끄러움만 가득한 삶의 청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약에서 한 사람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시골에 있다가 예루살렘에 가게 됐습니다. 그것도 6월절이니까 가게 됐습니다. 행사를 하기 위해서 가는데 갑작스레 어떤 사람이 자기를 딱 잡더니 당신 등치도 좋고 힘도 좋게 생겼어. 좀 오시오. 군인이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갔더니 한 사람이 피투성이가 된 채로 채찍에 맞아서 기운이 없는 채로 그냥 큰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 이 사람 대신에 여기서 저까지 얼마 안 되니까 골고다까지 좀 끌고 가시오. 지고 가시오. 누가는 이때의 상황을
이 사람이 억지로 졌다. 억지로 졌다. 누가는 그렇게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졌던 그 사람, 억지로 졌던 그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그 후손이 교회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영적으로 자기는 지기 싫었지만 억지로 졌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축복을 내 주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앞에 혹시 강도 만난 이웃이 있습니까? 내 책임이 아니라고 그럴 수 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면에 갈 수도 있습니다. 예, 가도 누가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 너는 심 벗기운 자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의 한국교회의 성도들은 누구나 심 벗기운 자의 집이 아니라 누구나 신을 신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정말 천막에서 예배드려도 행복해요. 가족 가만히 끌고 예배드려도 행복했어요. 저도 교회 신앙생활 중학교 때 했을 때 제가 있던 교회는 천막교회였고 거기에 바닥에 그 까는 거였습니다. 말고 뭐 하지만 집 같은 이렇게 해가지고 까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가 이제 성장하는 것을 봤습니다. 옛날에 성도들의 삶은 어떻게 하면 작은 교회 가서 도와줄까? 그래서 새벽기도 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또 연약한데 가서 부흥에 참석도 해주고 헌금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영적인 이 고열의 책임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한 사람, 이 사람은 자기의 신을 가감하게 벗어버렸습니다. 베들레헴 그 좁은 곳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너는 신복기운 자의 집이야, 너는 신복기운 자의 집이야. 아들이 있었으면 그 아들이 얼마나 그 소리가 머리가 아팠겠어요. 며느리가 있으면 얼마나 머리가 아팠겠어요. 손자가 있으면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불행의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지면서 내게 주어진 책임을, 고엘의 책임을 영적으로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대로 1000배나 많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이 쓰러진 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고엘의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 신복기운 자의 집은 처음에는 사귀었다고 했습니다. 왜? 보아스를 루시 자기의 그냥 두 번째 세컨드가 되는 줄을 알았기 때문에 그냥 헐값에 그 맛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 무명인은 신복기운 자의 집은 룻의 아픔, 룻의 어두 그런 것들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룻의 아픔, 룻의 그 어두움, 룻의 그 슬픔까지 다 사랑하고 전체를 받아들이고 이 고엘의 책임을 다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할 때 좋은 것만 사랑하는 걸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영희 시인은 이런 시를 번역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날 세상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지요. 단지 두 부류의 사람들뿐 더는 없지요. 죄인과 성자가 아니에요. 잘 알다시피 선한 이에게도 나쁜 점이, 나쁜 이에게도 좋은 점이 있지요. 부자와 가난뱅이도 아니죠. 한 사람의 재산을 평가하려면 그의 양심과 건강 상태를 먼저 알아야 하니까요. 겸손과 거만한 사람도 아니에요. 짧은 인생에서 잘난 척하며 사는 이는 사람으로 칠 수 없잖아요.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도 아니지요. 유수한 세월 속에 누구나 웃을 때도 있고 눈물 흘릴 때도 있으니까요.
아니죠. 내가 말하는 이 세상 사람의 두 부류란 짐을 드는 자와 비스듬히 기대는 자랍니다. 어딜 가든 보게 될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늘 이 두 부류로 나눠진다는 걸. 그리고 참으로 이상한 일은 내 생각엔 기대는 자가 스물이면 짐 드는 사람은 하나뿐이지요. 당신은 어느 쪽인가요?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겹게 길을 가는 이의 짐을 덜어주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남에게 당신 몫의 짐을 지우고 근심과 걱정을 끼치는 기대는 사람인가요? 예,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기대는 자가 스물이라면 짐 드는 사람은 하나뿐이라고 말합니다. 예, 여러분은 스물에 속합니까? 하나에 속합니까? 강도 맞는 교회, 강도 만난 이웃을 여러분이 그냥 지나가는 제사장, 레이, 서기관, 바리새인, 이 사람들은 다 성경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러나 아는 것을 이들은 실천하지 않았다는 거죠. 고엘의 책임은, 고엘의 역사는 오래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누구나 알고 누구나 하고 누구나 해야 될 사회 규범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이 사람은 그 고엘의 책무를 다하지 않으며 기어이 신복기운자의 집을 자처했습니다. 여러분, 재물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재물이 영원했을까요? 이 사람의 부가 영원했을까요? 이 사람의 축복이 영원했을까요?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자기 재산에 손해가 났지만 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역사의 위대한 사랑의 실천자로 우리에게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그는 생명 없는 물질로 생명을 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불의한 재물로 천국을 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와 이웃의 이 고엘의 책무를 다할 때 여러분은 불의한 것으로 영생을 써요. 불의한 것으로 주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르 센스터라는 사람은 하지 않는 죄를 이렇게 시를 쓴 적이 있습니다. 당신이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당신이 하지 않고 남겨두는 것이 문제다. 해질 무렵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그것이다. 즉 인생이 해가 졌을 때, 인생이 황혼이 됐을 때 여러분과 저를 아프게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는 것. 하지 않는 것이다. 잊어버린 부드러운 말, 쓰지 않았던 편지, 보내지 않는 꽃, 밤에 당신을 따라다니는 환영들이 그것이다. 당신이 치워줄 수 있었던 형제의 길에 놓인 돌, 너무 바빠서 해주지 못한 힘을 복돋아주는 몇 마디 조언, 당신 자신의 문제를 걱정하느라 시간이 없었거나 미처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사랑이 담긴 손길, 마음을 끄는 다정한 말투. 인생은 너무 짧고 슬픔은 너무나도 크다. 너무 늦게까지 미루는 우리의 느린 연민을 눈감아 주기에는 당신이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당신이 하지 않고 남겨두는 것이 문제다. 해질 무렵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그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황혼에 해질 무렵 주님 앞에 가기 전에 후회한다. 그런 말들은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또 내가 그 순간 기록해야 될 메모 하나를 그 사람에게 주지 않는 것. 형제 앞에 있는 작은 돌, 큰 돌도 아니고 작은 돌 하나 치워주는 거. 왜? 나 살기도 바빠서, 내 한 몸 간수하기도 바빠서 그랬다고 변명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는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작은 사랑을 실천하는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엘의 책무를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고엘의 책무와 아울러 육적인 고엘의 책무를 저와 여러분이 성실히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보아스를 통해서도 룻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역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빈센트 반 고흐는 자기의 삶의 신조를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침묵하고 싶다. 그러나 내 생각대로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랑하고 사랑받고 살고 생명을 주고 생명을 갱신하고 회복시키고 생명을 보존하고 싶다. 그리고 일하고 싶다. 생기 위해 생기를 더하고 다른 무엇보다도 유익하고 유용한 사람, 뭔가 도움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를테면 불을 지펴준다거나 어린아이에게 빵 한 조각과 버터를 주거나 고난받는 이에게 물 한 잔 주는 것 말이다. 여러분, 빈센트 반 고흐가 위대한 일을 하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삶의 신조는 유익하고 유용한 사람, 유익하고 유용한 사람이 뭔가 다른 사람이 뭔가 도움을 주는데, 예를 들어 뭐 형제가 없어도 지폐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집에 불을 지펴주고 배고픈 어린아이에게 빵 한 조각과 버터 한 조각, 너무나 고난에 목말라서 허덕이는 이웃에게 물 한 잔 주는 것이 이 사람의 신조였습니다. 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영적인 고엘의 책무를 한 것은 크고 위대한 일도 할 수 있겠죠. 소자에게 냉수 한 컵 대주는 것도 영적인 고엘의 책무인 것입니다. 저도 사랑하는 동기들에게, 어려운 목사들에게 이 고엘의 책무를 하기 위해서 식사를 한 끼씩 사드린 것이 저희 신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겨울이 있고 누구에게나 인생의 해질녘이 있습니다. 그때 후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하나님께서 너는 벗겨온 자가 아니라 너는 고엘의 책무를 다했구나, 너는 너 신을 신고 있었구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